우리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6월 달에 공동의 관심사, 또 우리 공동 관심의 사역, 또 우리 공동의 우리 기도의 영역으로 그렇게 정하고 신앙생활해 가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인데 묵은 땅이 뭐예요? 묵은 땅.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적용하기 쉬운 것은 묵은 땅은 곧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갈아엎자. 그래서 전반기 잘 서먹었으니까 앞으로 한 해의 후반도 또 새롭게 부슬부슬한 옥토처럼 그렇게 우리가 가꾸어 가자,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한 6개월 동안 지나고 보니까 좀 굳어진 것 같아. 감동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뒤엎듯이 다시 새롭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관계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도, 역할, 가정에서 역할이든지 교회에서 직분이든지 한 6개월 서고 나서니까 조금 낡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부엌의 칼로 보면 조금 망가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시 칼을 벼르듯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점차 자꾸 계속 반복되니까 둔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반년 동안 서잡수셨으니까 다시 갈아엎듯이 그렇게 기경하는 겁니다. 악기로 보면은 다시 튜닝하는 겁니다. 다시 조율하고, 악기 많이 연주하면은 줄이 느슨해지면은 채소리를 못 내니까 다시 우리 오리지널 원음 A 튜닝을 해서 다시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삼자는 의미로 이 한 해의 한복판 6월 달에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주제로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악기 치면은 그래야 채소리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형체로 본다면 가장 쉽게 드러나는 믿음의 얼굴이 있다면 난 노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믿음의 사이즈나 그 믿음의 깊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얼굴처럼 딱 눈에 들어오는 것 있다면 그 노래, 사역의 노래가 있다면 그 건강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노래가 있다면 비록 시설이 초라하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손치더라도 그 집에 가족들 가운데 다가 아니라도 주부이든지 아버지든지 애기든지 창밖으로 불빛 비쳐나가듯이 노래가 새어나간다면 그 집은 틀림없이 행복한 집이고 그리고 희망이 있는 집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노래는 소중한 도구고 악기요 또 에너지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노래만큼이나 생략할 수 없는 도구가 있다면 다 같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빼고 어떻게 우리 삶이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기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기도는 내가 한계를 느낀다라고 할 때 그때 서서히 작동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한계가 없어, 그러면 기도 쓰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믿음, 그것은 부실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 그건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 없는 행복, 그건 불안합니다. 기도 없는 영성, 그것은 퇴색되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유명한 기도의 현장입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기도 현장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은 굳이 설명을 드리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기도의 교훈입니다. 어느 종교든지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옛날 토속신앙에서도 기도가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 토속신앙의 기도의 특징은 정성입니다. 정성입니다. 아쉬움이 있으면
자기보다 조금 우월해 보이다,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무조건 정성을 쏟을 줄 알았습니다. 큰 바위, 큰 나무, 캄캄했는데 어느 날 서서히 둥근 것이 저쪽에서 떠오른다. 우와, 저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거기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게 해요, 달이요, 별이기도 했습니다. 정성이 토속신앙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이 차리고 뭐 한다 손치더라도 정성이 부족하면 토속신앙에서 그 기도는 그건 헛된 것입니다. 불교에도 불교의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불교에서는 기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나와 너가 있을 때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다른 관계가 아닌 인격과 인격의 관계, 생명과 생명의 관계가 있을 때 거기에 기도라고 하는 줄이 생기게 됩니다. 인격과 비인격체는 기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의 정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로지 나입니다. 타자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불교는 타자를 인정하는 사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토속신앙에서 말하는 기도와 질이 다릅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찰 같은 데 보면 일정한 기간에 그런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일 기도 일. 절에서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 그러나 용어는 같지만 우리가 쓰는 기도, 익숙한 기도와 같지만은 그 핵심이 다릅니다. 거기에서 기도는 무엇을 아쉬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탈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희생해야 될까? 해탈을 위해서 내 희생할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해탈하기 위해서 내가 수행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 기도 붙여놨다고 해서 우리와 같은 수준의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을 섭섭하게 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받아서 그냥 보따리 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울에,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지금은 한복판이 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거의 외곽 울타리처럼 그렇게 대문이 4개 있었습니다. 무슨 문 다 같이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광화문이 있군요. 광화문을 몰랐네. 예. 사대문이라고 하는 사실은 북대문이었습니다. 북대문 가보신 분 계시나요? 예, 북대문은 잘 모르실 것이고 가보신 분도 흔하지 않고 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남대문 무슨 문? 남대문을 숭례문, 동대문을 동대문 동대문 돈의문, 서대문은 흥인문, 북대문은 가보지 않으셨습니다마는 초기에는 태조가 조선을 건국할 때 건국의 이념으로 정하면서 북대문을 홍지문이라고 했습니다. 숭례문은 예절을 어떻게 귀하게 여긴다, 높인다, 숭례문. 돈의문은 의로운 것을 어떻게 두텁게 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우리 보통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어떻다? 돈독하다 할 때 믿음이 두껍다 이 말이죠. 돈의문은 의로움을 두껍게 한다. 이것이 우리 조선의 정치와 역사의 건국의 뿌리다,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붙인 거죠. 지금은 숙정문이라고 이름이 고쳐졌다고 합니다만 원래 북대문은 홍지문, 지혜를 더 넓혀 나간다는 겁니다. 양쪽 사대문을 딱 못 박아놓고 그 한가운데 그 전체를 홀드하고 있는 집을 하나 지었어요. 그 무슨 집? 광화문 아니고 보신각이에요. 보신각. 그 신 무슨 신? 한자로 치면은 무슨 신? 그 신은 신뢰를 말할 때 신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이 네 개의 정신을 딱 홀더하고 있는데 신뢰를 넓혀 나간다. 보신, 넓혀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온 사상? 유교의 사상입니다. 태조는 고려에서 불교를 숭상하던 것을 억제시키고 유교의 사상을 확대시켜 나간다. 그래서 건국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유교의 기도는 뭐예요? 인의 예지, 그것을 갈구하는 겁니다. 그게 유교의, 사실은 굳이 용어를 붙이자면 그 유교의 기도입니다. 유교는 오로지 인의 예지를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많이 익숙하게 쓰고 기도를 잘 합니다. 시간적으로 횟수로도 잘 하고 내용으로도 기도를 잘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 의해서 기도만큼 오해받고 기도만큼 남용되는 것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 본질을 우리가 오용하고 오해하고 잘못 남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핵심으로 말하면 기도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그 기도 그렇게 해야지, 어느 정해놓은 결성점이 있어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게 기도의 마지막 골이 아닙니다. 기도는 도구입니다. 마치 노래할 때 악기와 같은 것이고 농사할 때 전답과 같은 것이고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탤런트를 부드럽게 갈아엎는 데 좋은 도구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에 있는 본문 말씀의 공통점을 미리 말씀드리면 핵심이 뭔가 하니까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에 있는 기도의 메시지의 공통점은 다 관계 회복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지나치게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불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데 돈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주위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이 솔로몬과 베드로서에 나오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이 최소한 아주 요약해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를 향하는 방향, 하나는 안으로 스며 들어오는 방향, 하나는 바깥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방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찬송은 방향이 어디로 갈까요? 위로 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예배 시간이나 집회 시간에 부르는 찬양 가운데는 바깥으로 향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예요? 밖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있냐고 그렇게 하세요. 힘을 내세요. 이건 하나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옆에 사람인 동료에게 하는 거죠. 가서 제자 삼으라.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있는 동료들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주일 예배에 거의 상당수 모든 예배의 찬송은 어디로 향하는 것? 위로 향하는 것. 더더욱이 기도도 크게 보면은 방향이 다른 기도가 있습니다. 위로 향해 올라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축도는 위로 아래로, 아래로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우리 페이필 교회만이 아니라 저는 어디 방문하면 소위 흔히 말하는 바 대표 기도, 사실은 기도 가운데 대표 기도라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대표 기도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 사람을 가운데 한 분이 전체의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를 흔히 우리가 대표 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통회입니다. 통회가 그 기도의 핵심입니다. 뭐 이것저것 부탁하는 기도는 앞에 많이 하는 거예요. 또 뒤에 또 축복하는 기도도 하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 페이필 한인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의 기도 인도 수준이 중상점 돼요.
아니 내가 뭐한데 아쉬워서 여러분들한테 입에 발린 소리를 하겠어요? 중상쯤 돼요. 대체로 보면은 특별히 어떤 교회는 짙어요. 그 기도가 위로 향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래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육 시간 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설교하고 혼돈하는 거예요. 설교는 위로 올라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로 같으면 특별히 바깥으로 간다, 안으로 간다. 안으로 가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다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1번 위로, 2번 아래로. 근데 부르기는 분명히 우리가 대상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는 방향이 외출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방향을 들어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순서는 이게 예배가 좋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도가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기도하는 그 자세가 감동적입니다. 기도라는 그 문자적으로 멀리서 저쯤에서 글자를 기도해놓고 저 멀리서 보면 잘 읽을 수는 없지만 그 기도의 문자적인 이미지는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할 때는 무릎 꿇기가 쉬워요. 사람한테 하면 내가 무릎 꿇기가 어려워요. 보모도 당당히 딱 버티고 있었어요. 하나님, 얘네들 좀 잘 돌봐주세요. 이건 하나님은 부르기는 불렀지만 이건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이미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은 왜 꿇어요? 기도는 가장 일반적인 폭넓은 차원에서 보면 무릎 꿇는 것이 외형의 자세의 기도예요. 무릎을 어떨 때 꿇어요? 상대방이 나보다 높을 때, 종이 주인 앞에 옛날에는 무릎을 꿇었어요. 말 들을 때도 무릎을 꿇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게 기도의 미천이란 말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보다 낫습니다. 둘째, 그 낮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고 해보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나 항복했어요.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많이 애를 써봤는데 도무지 자신 없어요. 나 항복했어요. 항복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지시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지시가 예상 외예요. 공감이 안 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난 그건 싫어요. 이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그럴 때 그렇더라도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 마음에 들면 아멘,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실런지 몰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너무 의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인데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이 전을 향하여 이 전에서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께 범죄한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 기도의 핵심이에요.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장소, 형편이 어떤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 잘못했지. 그러면 내가 왜 잘못했어? 이건 내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위험한 건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귀한 자리인지 천한 자리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지 않아요. 용서를 선언해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용서하노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우리 남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와이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 정도 감각뿐일 거란 말이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변화입니다. 자기가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 이후에 자기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자기 소원이 확실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전형적인 대표적인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말이 결정적인 기도예요. 예수님 기도의 핵심이에요. 우리 이 기도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바꿀 줄 알고 바꿀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이 바꾸셔야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떡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바꾸어 주셔야지. 안 된다 하더라도 된다고 해 주셔야지. 다른 그 인간에게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된다고 하시고 된다고 하셨더라도 지금은 안 된다고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는,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는 전신만신창에 대해서 짓밟혀 있는 현실이 아닌가. 우리가 버린 기도, 우리가 무시해버린 기도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그 기도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나를 발견하고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표로 흔히 말하는 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자세는 나를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쑥 빼고 하나님 저 인간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주님이 가소롭게 여기는 기도단 말이죠.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기가 포함된 기도예요? 자기가 속 빠지고 그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내가 포함돼서야 포함 안 돼서요? 예, 분명히 내가 한 가지로 말했는데 대답이 두 개가 나온다는 게 이게 또 신통한 게 이게 세상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예. 문제는 하나인데 답은 여러 개가 있어. 그러니까 답 안 기다리는 게 좋아. 사실 문제 한 개 있을 때가 좋았어요. 해결을 받으려고 답을 얻고 보니까 답이 이게 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통팔방 길이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포함된 기도, 만약에 특별히 회개의 기도라면 자기가 포함된 기도인지 자기가 포함되지 않는 기도인지 제 수준에서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특별히 통회의 기도, 오늘 본문 말씀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예상 외에 우리와 다른 기도인데 자기가 포함된 기도인지 아닌지는 뭘로 봐서 아느냐? 가장 쉽게, 가장 수준 낮은 평가, 소리 보면 알아요. 자기가 포함 안 된 기도는 통회 기도에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고함을.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자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면. 자식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자식이 지금 못 됐어요. 지금 빗나간 짓을 하고 있어. 그때 부모가 기도할 때 우리 아무개 그 녀석 그냥 회개하게 해주세요. 좀 이 애미 눈에 눈물 좀 그만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가 포함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자기하고 해당 사항 없는 인도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자기를 포함시키는 더 수준 높은 것은 그 사람들은 빼고 나를 대신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진짜 인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아주 매력적인 기도인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귀신 달린 내 딸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능력, 그 사랑, 긍휼 어디다 쓰시려고 아껴 놓으세요. 걔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웅변하듯이 크게 외쳤을까? 아니에요.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눈물만 그 애미의 눈에서 주룩주룩 흘렀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면 후대의 독자가 뭘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기도, 이게 기도 인도자의 중요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기왕 기도에 대해서 나온 김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고 내게 좋은 것만 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누가 가져가는 거니까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제가 지금 아쉬운 소리하고 뭐 복 달라고 그러니까 마귀도 일정 기간 동안 그것에 대해서 퍼밋을 줄 수 있어요. 퍼밋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사기쳤죠? 네. 이 돌 가지고 뭐 만들어라? 떡 만들어봐. 이 높은 데서 어떻게? 뛰어내려봐.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과시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충동을 주는 거니까 너 한번 과시해봐. 언제? 이때, 요때야. 그때가 언제? 교회로 치면 좀 울렁거릴 때. 그때 네가 지금 나서서 네 뻔때를 한번 보여줄 때라니까. 내 자존심과 내 위력을 과시해보도록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한테도 그랬는데 우리한테 못 그럴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한테도 다분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다른데 누가 훔쳐가지 못해. 마귀가 훔쳐가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불렀지 내용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제가 누군 거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사인 보고 앞에 내용이 유혹하려고 했다가도 어둠의 세력이 이건 내 거 아니네 하고 집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느 게 좋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보다는 기도 드립니다가 더 좋아요. 기도는 하는 것은 수행일 가능성이 있어요. 수행할 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기도 드립니다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구를 전제하는 거예요? 상대를 전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 지금까지 했는 것 예수님의 것입니다. 올려 바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사인해서.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아니에요. 진실을 말할 때,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내일 아침에 해가 어디에서 떠요? 동쪽으로 뜰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해는 동쪽에서 떤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형. 진리는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 고백이 사실입니다는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진술은 현재형으로 하는 거예요. 앞에 내용은 과거형으로 할 수 있어요?
나 거기 가서 도둑질했어요. 나 그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과거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반드시 현재형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시나요? 특별히 전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는 정신 차리고요. 몽롱한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하는 기도는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촉한 거예요. 그러나 전체를 위해서 할 때는 아주 눈을 말똥말똥 뜨고 맑은 정신으로 취한 상태가 아닌, 그것이 어떤 취함이든지 간에 설사 성령에 취했다 손치더라도 공중 전체의 기도는 그 성령 취하고 난 이후에 맑은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정신을 차리고. 영어 성경에는 be serious, 진지하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는 말은 조심해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다면 조심할 거 뭐 있어? 우리 원대로 하면 될 것 같은 오해가 가능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조심해서 기도해라.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기도가 누구한테 가기도 쉽다? 마귀한테 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신 차리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조심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린 기도를 좀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 내면의 세계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지나친 분수에 지나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분노에 쌓여서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뜬구름처럼 황량한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의 내용 자체를 아주 조목조목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교훈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전서 본문 후반에 있습니다. 피차에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신 차리고 한 기도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보면 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으면 그건 정신 차리고 한 기도. 정신 차리고 한 기도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 내 허물이 뭔지를 알았다는 얘기. 만약 자기 내면의 세계에 성찰 없이 한 기도 후에 사랑하려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 다 은혜 많이 받고 집에 딱 오니까 집에 그냥 내가 올라갈 때 한 설거지 그냥 있네. 도대체 이 집안에는 사람도 없어? 먹었으면 치울 줄 알아야지. 확 열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성찰이 없어서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해야지. 지금까지 도와준 거 참 감사한, 자기 성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만 잔뜩 받았어. 그럼 집에 오면은 이게 사랑하는데 자기 성찰이 없는 기도의 열매는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교회에서도.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했는데 왜 부작용이 생겨? 단호하게 베드로 사도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해답을 줍니다. 너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했구만. 너 조심 없이 기도했구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가만히 커가는 거 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먹여줘야만 먹는 거예요. 냉장고에 잔뜩 수북 쌓여 있어도 자기가 먹을 줄 몰라. 오로지 한 개밖에 몰라. 엄마 가슴에 있는 것만 자기가 먹을 줄 알아. 줘야 먹지. 안 주면 못 먹는 거예요. 조금 크면 어떻게 해요? 자기 것 자기가 먹는 거예요.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것 자기가 먹을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지가 와요. 사람의 성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그렇고 영성도 그렇고요. 먹여줘야만 돼. 다 갖다 줘야 돼. 그리고
얌체같이 자기 것만 자기만 날름날름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옆에 뭐 상관하지 않아. 나만 은혜 받으면 좋아. 할렐루야. 그러나 성숙한 경지가 되면 내 것 내먹는 것 뿐만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남에게 줄 줄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기에 와 있어요? 어느 시기에 성도예요? 어느 시기에 목사요? 어느 시기에 장로요? 어느 시기에 집사예요? 갖다 줘야 할렐루야 하는지, 아니면 내 것만 그냥 눈 딱 아래로 깔고 내 것만 날들이 챙기는지, 아니면 내 것 가지고 나도 먹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누어 줄 줄 아는 시기인지. 우리 그림 하나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예,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사진 보고는 잘 몰랐습니다. 그 다음 그림, 네? 햄릿. 오, 예. 그 다음 그림 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림의 주인공이에요. 저 그림 누구 그림인지 예, 모르셔도 괜찮아요. 르누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아주 인상파의 아주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아주 17세기 유명한 화가예요. 그분의 그림은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르누아르는 알고 르누아르의 그림을 좋아하지만은 모르기 쉬운 내용이 하나 있어요. 르누아르는 어렸을 적에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대로 학교를 못 다녔어요. 남의 집으로 전전했어요. 그리고 도자기 공장에 가서 심부름하면서 일했어요. 도자기 공장에 가면은 나가는 그릇보다 깨진 그릇이 더 많아요. 깨진 조각 속에 르누아르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 공부를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 르누아르는 손에 뼈에 관절 증세가 너무 심했어요. 그 고통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림은 계속 그리고 싶고, 그래서 르누아르는 그 손에 붓을 붙들어 메어놓고 자기 힘으로는 통증 때문에 그림이 붓이 제대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붓 따라 손이 가도록, 붓이 손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손이 붓 따라 가도록 그렇게 묶어놓고 그림을 그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르누아르를 방문한 사람이 그림 그려놓은 것 보고 어머 세상에, 그 손 가지고 그렇게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질문했어요. 너무 감탄해. 너무 명화를 잘 그렸어요. 어떻게 그 손 갖고 어떻게 그림을 그 손으로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렇게 질문했을 때 르누아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의 경지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 그 이상 경험하지 못해요. 그 다음 말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림을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면 기도는 무엇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프로의 경지, 기도의 프로의 경지는 입으로 말하는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입 닫고 드리는 기도가 더 멋진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관계를 튜닝하고 갈아엎는 너무나 멋진 쟁기와 같은 도구가 되는 줄로 알고, 같은 상 더더욱이 더 어려운 여건으로 가시더라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개척되고 새로운 빛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감동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